우리 함께 서로 우리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성명절을 즐겁게 보내십시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즐겁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설문조사를 보니까 이 추석 명절에 많은 사람들은 즐거운 명절 되도록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다 이번 명절은 즐거울 거다, 그런 기대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반면에 명절에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스트레스 1위가 명절에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바라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명절이 되면 주로 이 부부가 이제 명절을 계획을 세우면서 거기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시댁을 향한 생각과 아내가 생각하는 처갓집을 생각하는 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 명절을 준비하면서 부부의 스트레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 여자분들은 음식을 준비하면서 또 뒷정리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또 스트레스 생기고, 젊은 사람들은 그 어른들의 잔소리가 스트레스가 되고 말이죠. 그래서 실제 명절이 즐겁기를 기대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즐겁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마음으로는 즐거운 명절이 되길 바라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가 를 생각하면서, 그럼 도대체 명절은 왜 있는 거야? 에 대하여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명절이 왜 있지? 즐거운 명절이 되길 바라는데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이는 명절이 왜 있는 거야 도대체? 차라리 명절이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일상생활처럼 살면 더 나을 텐데, 그 명절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명절을 지키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러면 명절이 도대체 왜 생긴 건가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명절이 있어요. 절기를 지키라는 거. 하나님이 명절을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을 시켜가지고 가나안에 이렇게 인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 집 마련하고 내 땅에다 농사 짓고 난 다음에 명절을 지켜라, 그 추수한 거 가지고 명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성경에 봐도 명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에도 설 명절이 있고 추석 명절이 있고 명절이 있어요. 또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 명절의 풍습과 전통이 있단 말이죠. 명절이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 왜 명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하는가? 왜 우리나라에 명절이 있는가? 그 명절의 근본 취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의 이야기나 우리 나라의 민족의 그 명절의 성격이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첫째가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의 첫 번째 이유, 왜 명절이 있는가? 그것은 서로의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마음을 가져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명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명절이 왜 있는가? 왜 스트레스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절을 지켜야 되는가? 그 명절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감사의 정신을 좀 갖고 살아라, 그런 거예요. 1년 바쁘게 분주하게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명절을 통해서 좀 감사하면서 좀 살아라,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성경이나 우리나라 민속의 풍속 속에서 왜 명절이 있는가? 둘째가 뭐냐면 함께 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같이 함께 좀 즐거운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함께. 각자 어떤 때는 즐겁고 어떤 때는 우울하고 그렇게 1년 동안을 살지만은 그러나 이 명절만큼이라도 좀 같이 함께 좀 즐거워해라. 평상시는 시시각각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명절만큼이라도 같이 함께 좀 즐거워해봐라. 그런 뜻이 성경에서나 우리 고유 풍속에서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마지막 뭐냐면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명절의 정신은 서로 섬겨줘라. 그 잔치를 통해서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섬겨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절이 우리에게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참 고달픈 시간들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정말 명절의 근본 정신이 뭐냐, 명절의 본질이 뭐냐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명절은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그러나 그 명절의 본질을 잘 살리면 정말 명절은 축복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같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크게 행복한 명절이 되려면, 이 추석 명절에 많이 드시려고 며칠 굶으신 것 같아요. 네? 내일부터 그냥 있는 대로 많이 드시려고 이제까지 단식을 하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행복한 명절이 되려면, 여러분 행복한 명절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그런 시간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 15절을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정된 예배초에서 7일 동안 이 명절을 지키면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농사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여보내시면서 명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명절을 지켜라. 명절을 지키는데 7일 동안을 명절을 지켜라. 아주 시간까지 정해주세요. 7일 동안 명절을 지켜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일한 그 수고의 열매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명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따라합니다. 서로 감사하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의 본질이 뭐냐? 서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가 빼져버리면 명절이 될 수가 없어요. 행복한 명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명절날엔 뭐 하는 거다? 서로 뭐 하는 거다? 뭐 하는 거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을 왜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는가? 서로 감사해라. 그 감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게 언제예요? 감사의 마음이 떠나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부모를 향한, 아내를 향한, 남편을 향한, 자식을 향한, 부모를 향한 감사의 마음이 떠나버리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의 마음을 담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은 믿음이 좋다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신앙 좋은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감사하며 사는 게. 왜? 감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감사는 영적 능력이에요, 여러분. 뭐 신기한 걸 봐야 되고 뭘 들어야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영적 충만한 삶이에요. 이 노르웨이에 이런 말이 전해져 나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마음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 다시 크게 시작. 감사하는 마음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탄이 이 지구상에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막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시기의 씨앗도 뿌리고, 질투의 씨앗도 뿌리고, 미움의 씨앗도 뿌리고, 분노하는 거, 이런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마음속에다가 불편한 마음들을 심어주고 말이에요. 욕심의 마음도 심어주고 막 이런 씨앗을 막 사탄이 막 뿌리는 거예요. 뿌리고 심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다가 이런 사탄이 말이죠, 안 좋은 씨앗들을 막 심으면 그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막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가지고 막 열매를 막 맺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말이죠, 서로 다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서로 말이에요, 삿대질을 하고 말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니까, 사탄이 씨앗을 뿌리니까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마을은 아무리 사탄이 씨앗을 뿌려도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서로 사이좋게 살고, 서로 도와주고 살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 말은 어떻게 됐길래 이 사탄이 뿌리는 씨앗이 효과가 없나? 싹도 안 트고 자라지도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알고 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마음에 감사를 담고 살아가는 게 감사. 마음속에 감사를 담고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사탄이 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씨앗을 뿌려도 싹도 안 트는 거예요.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따라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의 마음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안 좋은 감정들의 씨앗을 뿌리지 못하도록, 그 싹이 트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감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감사하고 싶지요. 우린 교회에서 수없이 듣잖아요. 감사하며 살아라고. 근데 감사가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감사가 실천이 안 돼요. 들을 때뿐이고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감사가 되려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 은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무슨 감사의 좋은 말씀을 들었다고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마음에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 은혜가 뭐예요? 고마운 마음이에요. 고마운 마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 내가 사는 게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진심으로 살아가는데 무슨 은혜가 있어요? 진심으로 살아가는데 무슨 감사가 있어요? 제 능력만 갖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사는 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시편 118편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그는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내가 내 힘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이걸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힘으로 사는 거지, 내 능력으로 사는 거지, 내 가진 거로 사는 거지, 이런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누가 명절을 잘 지킬 수 있는가? 누가 명절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가? 감사하는 사람. 그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부모님께 감사하지요. 부모님이 해준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부모님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까? 그러나 부모님의 수고의 땀을 알고 그 눈물을 알고 이런 부모의 은혜를 알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명절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라 해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부모님의 덕택이지. 그렇지 여러분, 부모님의 덕택이지. 여기까지 온 게 내 힘으로 왔습니까? 아무리 부모님이 해준 게 없어도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거는 부모님의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물론 부모 나름대로 잘해준 분도 있고 덜 해준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 바탕은 뭐예요?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는 부모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수고에 땀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고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그분들의 희생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지요, 감사하지요. 그 은혜가 고맙지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왜? 우리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수고의 땀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명절에 뭘 생각하냐면, 누가 나한테 잘해주고 못해주고는 떠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는 참 여러 사람들의 참 수고의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다라는 그런 그 은혜를 생각하는 기회로 우리가 삼을 때 바로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좋은 것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감사하냐면 좋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좋게 받아들여야 감사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 내 마음은 채워지지 않아요.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이 채워져야 내가 감사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린 평생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좋게 보는 거예요.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좋은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게 없다. 그렇죠, 여러분. 내 기준에 못 미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뭘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좋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며 살기를 우리가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게 뭐냐면 좋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불편해요. 근데 불편한 게 내가 부족해서 불편한 게 아니라 내가 상대를 바라볼 때 상대가 나의 기준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것 가지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게 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가 없다고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명절에 정말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려면 우리가 좋게 보는 거예요. 감사하게 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명절을 지금부터 명절을 보면서 눈에 거슬릴 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남편한테도 보이고 아내한테도 보이고 자식한테도 보이고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 속에 그게 보일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좋게 볼 때 우리가 거기서 감사함으로 명절의 본질인 감사를 회복하고 그 감사가 우리를 즐겁고 행복한 명절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신명기 16장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절기에 여러분의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그리고 여러분 마을에 사는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명절을 지켜야 되냐? 그 명절의 본질이 뭐냐면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같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가족이 같이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더 어려워요. 감사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우리는 왜 함께 즐거워하지 못할까? 우리 사회를 보면 남의 불행이 나의 즐거움이 돼요. 남의 즐거움이 나의 우울함이 그런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한쪽은 즐거워하고 한쪽은 우울해야 돼요. 한쪽이 우울하면 한쪽이 또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이런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왜 우리는 같이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한쪽이 즐거우면 한쪽이 우울해야 되고 한쪽이 우울하면 반대쪽이 또 즐거워해요. 왜 이런 세상이 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할 수가. 상대가 즐거우면 내 마음이 불편해진단 말이죠. 이런 세상에 살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함께 즐거워해라.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 남종과 여종, 그리고 여러분의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참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 이 말씀이 있지. 함께 즐거워해라. 그러니까 함께 즐거워하는 법을 배워야 돼. 우리는 배워야 돼, 여러분. 우린 공감의 능력을 키워야 돼. 공감의 능력. 우린 공감할 줄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쪽이 즐거워하면 한쪽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한쪽이 우울해야 반대쪽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공감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뭐냐면 이 공감의 능력을, 그러니까 함께 즐거워하려면 함께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함께 슬퍼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 슬픔 자리에 같이 즐거워야지 한쪽에 시덕거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함께 즐거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울 줄 아는 거예요. 공감할 줄 아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걸 키워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개인 인간적인 차원에서 어려워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공감의 능력을 가질 줄 알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함께 슬퍼할 줄 알고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공감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16편 11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알리셨으니 주가 계신 곳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돼. 이 공감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 음악가 하이든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유쾌한 영을 주시니 내가 그를 상쾌한 영으로 섬길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감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내 노력을 갖고 안 돼요, 여러분. 내 의의를 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여러분. 내 주장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목소리 높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공감의 능력은 하나님이 나에게 공감의 능력을 주셔야 돼요. 우리 안에 욕심도, 시기심도, 질투심도, 경쟁심도 우리 안에서 다 하나님이 몰아내 주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유쾌형을 주셔야 돼요. 모든 것을 이렇게 좀 감수할 수 있고 품어낼 수 있고 이렇게 함께 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유쾌한 영을 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신명기 16장 15절. 15절, 신명기 16장 15절. 시작.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요.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게 온전히 즐거워하라.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즐겁게 사는 것은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즐거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리터. 시작. 기쁨은 우리의 삶의 달개다. 우리 여러분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함께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되는. 같이 함께 즐거워하는 게 에너지가 되고 힘이 돼. 그게 삶의 사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사이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기가 중요합니다. 삶의 의욕이 중요해요. 의욕이 어떻게 중요해요? 의욕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같이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할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을 변화시키잖아요. 기쁨은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고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뺏어가는 게 근심 걱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근심 걱정을 우리의 마음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고민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성실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세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난 이 일을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세요. 맡아주세요.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어려워요. 맡기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게 습관돼 가지고 내가 해야 직성이 풀려 가지고 남이 하는 건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내가 내 방식대로 처리해야 마치 그것이 온전한 것처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린 늘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뺏어가는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안에 참다운 즐거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절을 즐겁게 지키라 했는데, 함께 즐겁게 지키라 했는데,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오늘만 살겠다는 심정으로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오늘 하루 내가 즐겁게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명절을 대할 때 그 명절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복된 그런 명절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함께 신명기 16장 16,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심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심대로 나누자, 심대로 섬기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명절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사람 따로 있고 준비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함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명절이 즐겁죠. 누구는 대접을 받아야 되고 누구는 고생해야 되고, 이러면 명절이 감사하지 않죠. 행복하지 않죠. 즐겁지 않지요.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옛날에 명절 잔치를 하면 동네 사람이 다 같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그래가지고 잔치를 준비했어요. 그렇게 잔치를 보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 섬김이 빠져버리면 그때부터는 명절은 정말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는 명절이 되는 거예요. 같이 섬겨주는 거, 같이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움이 혼자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만들어야지. 같이 즐거운 일을 같이 만들어야지. 함께 즐거우려면 함께 그 즐거움을 같이 만들어 가야지. 누구는 만들어주고 누구는 그걸 즐기기만 하면 되질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가르치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자꾸만 드려라 하는가? 하나님이 드리라는 것은, 드리는 걸 가르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감사하라고 가르치는 훈련은 우리로 하여금 네 능력만 갖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 삶은 뭐냐면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이웃을 더불어 함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같이 함께 섬겨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연예인이 추석 명절을 스트레스가 없는 즐거운 명절을 되려면 남자들이 전을 부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전을 부치면, 전 부치는 게 아마 가장 그 더운데 전 부치려면 힘들겠지.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 일을 하면 한결 명절이 즐거워질 거다, 그런 이론을 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직접 그렇게 전을 부친다고 얘기를 해요. 이 여성분들이 명절에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아침부터 음식 준비 안 하고 말이죠,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남자들이 TV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막 그냥 스트레스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스트레스만 올라가겠어요? 혈압도 올라가지. 당도 올라가, 당도. 그게 일이에요. 여자분들이 스트레스가 쌓일 때가 그때라는 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남존 여비 사상을 가졌던 이 조선시대에도 의식이 깨어있는 남자들은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명절이 정말 즐거운 명절이 되려면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저도 제 아내한테 그 얘기했어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음식을 만들자고 그랬어요. 도와줄 테니까 음식을 만들자고,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마음이 한결
좀 수그러지더라고요. 혼자 해라 잃어버리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였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내가 도와줄 테니까 좀 해보자고 말이지. 왜냐하면 그게 명절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같이 함께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함께 섬겨주는 거예요. 우리 시편 24편 1절 한번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 섬기는 자들이세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도 우리를 섬겨주잖아요. 우리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예수님도 오셔가지고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하면서 제자들 발 씻겨주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섬기는 거예요. 서로가 섬겨주는 거예요. 근데 명절에 즐거움을 위해서 서로 같이 섬기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명절에 이 섬김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니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줄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것만큼 되려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섬겨주는 대로 하나님이 또 채워주겠다잖아요. 이 섬기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서로가 섬겨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명절을 만들고 더 좋은 잔치상을 만들고 말이죠. 우리 서로 섬겨줘가지고 섬겨주는. 추석 명절은 바로 이 베풀고 나누고 섬김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설 명절이 내일부터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되는 대로 살지 뭐. 작년에도 지냈는데 올해도 그렇게 살면 되지 뭐. 이러면 여러분 개선이 없잖아요. 그래도 명절을 이렇게 참 하나님도 우리에게 명절을 지키라고 하고 있고 우리 민족의 참 풍속도 명절을 지키는 게 참 귀한 것인데 그 명절의 그 본질을 잘 알고 그 본질을 꼭 붙들고 우리가 나가면 정말 그 명절은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본질을 잃어버리면 진짜 스트레스 받는 명절이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행복한 명절이 되려면 하나, 시작. 서로 감사하자. 둘, 시작. 함께 즐거워하자. 셋째, 시작. 힘대로 나누자.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은 더 즐겁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명절을 허락하십니다. 정말 이 명절의 본질을 잘 기억하고 그 본질을 바탕으로 정말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어서 그게 삶의 에너지가 되고 활력이 되고 우리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이끌어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오늘 다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또 귀한 명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명절의 본질을 잘 붙잡음으로 정말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감사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함께 섬기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가 되게 하시고 더 복을 받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